자, 138강입니다. 15절입니다. 자, 이 강독 나병 환자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12절부터 보고 있어요. 곧 단락의 마지막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막 퍼짐에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고 했는데 소문은 퍼졌어요.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게 이제 민중들의 욕망입니다. 갈망이고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다 그렇죠. 소문이 더욱 퍼졌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나병 치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서에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에게 저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텍스트들은 늘 쓴 사람이 있고 받아볼 사람이 있어요. 받아볼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쓴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글을 받아볼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어, 정신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저런 치병이나 기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된 겁니다. 저게 저런 치병, 뭐, 하여튼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되 예수님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 이 두 가지가 말씀과 고침, 이게 요 병 고친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내용에서 신앙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고침이에요. 말씀은 음, 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 성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특징이 그 언어 존재론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그 표현에서 언어 존재론적인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언어에
존재론적 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가 인간을 구원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창조의 능력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 사태를 가리켜서 언어 존재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뭐 말씀에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통하는 이야기고요. 그럼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뭐 기독교나 유대교만 그런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종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유대교가 그 지중해에서 자리를 잡을 때 뭐 근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지역에서는 그 말씀보다도 어떤 행위? 그 정확한 걸 어떤 걸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청각이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청각, 들음이에요. 근데 이것에 반해서 근동의 다른 종교들은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봄이에요. 이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렇게 자해하고, 그리고 뭐, 막, 요란스러운 춤을 추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종교적인 자극을 받은 거죠. 근데 유대교는 쉐마라는 표현에도 있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시각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청각은 추상적이에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칠 때, 뭐 대학교나 초등학교나 뭐 다 비슷한데 시청각 교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보고 뭐 이렇게 시청각 뭐 듣는 것도 있긴 있으나 조금 더 확실한 거를 이제 잘 이제 만들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필요하죠. 그런데 아주 궁극적인 가르침은 그냥 말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스밭. 제가 자극, 자극. 이 낱말도, 이 글씨도 두 개만 칠 때는 저게 무슨 말이지?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자극적이다. 이상하네요. 제가 오늘 이 글자가 아직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네요. 오늘 이거를 녹화하는 날이 이제 어린이날이거든요. 5월 5일. 뭐, 어디 좀 갔다가, 음, 이렇게 쭉, 좀, 이것저것, 좀 보고, 뭐 등등 해서 약간 이제 집중이 안 돼서 그런가? 갑자기 이 단어들이 앞에도 암호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자극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이게 낯설게 보여요. 사실은 뭐, 조금 옆으로 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낯선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듣는다.
궁극적인 것은 관념이기 때문에 이 그 시청각,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보여서 하는 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보이는 걸로 하지 마라. 듣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네.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정리가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6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말씀도 듣고 고침은 내가 오늘 설명하지 않았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우리의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대해서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고치고 하지 않고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병 환자가 치료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그대로 부응하지 않은 거죠. 물러갔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기도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거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고 거기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해요.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하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들고 역동적이게 만드는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겠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데서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잖아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혹은 아무도 없어도 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유지될 때 나병과 같은 일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